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거 뭐가 빠졌습니다. 그게 합니다가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안성 밑에 가게 되면 입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큰 포도밭들이 많은데 거기가 왜 포도가 많은가 그랬더니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신부님이 포도 씨앗을 거기 갖고 와서 심었다 그래가지고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담양 쪽을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또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샤인 머스켓, 요즘 새로 나오는 포도 있잖아요. 아주 굵은 거. 그게 굉장히 또 뭐 특성화처럼 많이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포도밭을 보게 되면 뭘 보냐면 포도만 보입니다. 포도밭은 다른 게 볼 게 없어. 포도나무를 잘라다가 무슨 뭐 기둥을 쓸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잘라다가 무슨 꺾어지 할 것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진짜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땔감도 사실은 별로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좀 나무가 좀 이렇게 참 순나무처럼 이렇게 뭐 참나무처럼 딱 이렇게 돼야 땔감도 좋은데 뭐 꼬불꼬불 해갖고 참 쓸모가 없는데 딱 하나 열매 포도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거한다. 정말 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 말로는 메노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요 부분에 보게 되면 10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 말로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거한다라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그냥 머문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머무는데 두 종류의 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으로 와서 머무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가족으로 머무는 게 있죠. 같이 머물긴 머무는데 전혀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처럼 교회에 와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이게 거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문 열고 탁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예배 끝난 후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문 닫고 가면 예배 끝. 사실 그게 아니겠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이코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오이코스의 인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범위를 보게 되면 815라 그랬습니다. 8명에서 15명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그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래도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나운서 잘해요. 근데 우리가 아나운서 이 말하는 거 보고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은 잘 못해도 그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은혜 받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사랑할 만하다.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은 전혀 안 보여.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손, 몸은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찬이도 이제 군에 갔지만은 아마도 이 말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투가 바뀌어 이제. 왜 그럼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쓰다가 군대 가게 되면 언어부터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 그러면 얘는 군인다워지는구나. 군인답다. 이 답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다. 이게 뭡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이 농부가 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가 이뻐서 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포도만 잘 열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포도나무도 전지를 잘 해줘가지고 저높이 포도나무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서 포도나무가 쭉 이어져 가더라고요. 이 빨래줄처럼 줄을 쭉 매놔가지고, 그래서 포도가 열려도 그냥 우리가 서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게끔 눈높이를 맞춰 놓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요즘 그 농법들이 참 잘 나오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정말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네 종류의 우리가 기독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억지 얘기예요. 억지 얘기. 근데 억지지만은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기독교인인가 하게 되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착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은 안 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긴 쓰는데 남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지 안 기독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입이 꾹 닫혀 있는 사람.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죠. 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부류를 보게 되면요. 이제 좀 위선자들, 좀 말이 좀 험한 말이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뭔가 포장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요.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좀 되면 뭡니까? 직분이 붙어.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게 되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평신도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신앙이 있건 없건 내가 여기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직분 주시오. 이러고 그냥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러면 직분 주면 잘하겠지. 그리고 집사도 주고 또 권사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있으니까 뭔가 교회는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찾아보지 못해요. 아는 건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예전에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갤러리에 가고 그 화가가 담당 무슨 화가인데 그 소나무만 그리는 화가예요. 이게 소나무들이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냥 붓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진짜 소나무 같아. 그걸 바라보게 되면 정말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와. 심지어는요 소나무 향기까지 나는 것 같아. 내가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림인데 솔 향기가 막 나는 느낀 착각을 가질 정도로 그림이 그렇게 멋있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면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통조림 깡통을 딱 뜯었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 겉에 뭐 포장된 광고도 있고 글씨도 그래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근데 교회 오면 진짜 교인 같아. 왜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것 많아. 그래서 막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잘해요. 찬송도 잘 불러.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냄새가 안 나.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불의의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비밀공작원이 비밀공작원. 이 비밀공작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은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하고만 살아. 그러면서 은혜스럽게 그냥 끼리끼리 너무너무 좋아. 맨날 천국 생활이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아요. 맨날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있어요. 비밀 공작원입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교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밀 공작원이라 그럽니다. 또 네 번째 불을 보게 되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도 다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근데 전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의 행동의 모습이 뭔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러고 구체적으로 좀 적어라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많거든. 근데 거의 보게 되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조금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아쉬운 게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려운 일을 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는 것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면 자기가 준비를 그만큼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은 좀 성숙한 무르익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거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7, 80%는 그 비밀 공작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위선자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나무 잎사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누굽니까?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매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리교의 신앙은 물론 성경의 신앙이에요. 다 똑같은 신앙인데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조금 차이점이 굉장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똑같이 말씀으로 출발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데 감리교회는 뭐냐? 담 밖을 나가요. 이게 감리교회. 이 존 웨슬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담 밖을 나간다는 건 뭐냐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뭡니까? 안에 충실해.
믿음 생활 잘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 그리고 교회도 크기죠. 그래갖고 교회가 굉장히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잘 못 봐.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요즘은 이 서로가 이 교류가 좀 돼갖고 이제는 장로교회도 옆을 많이 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 구제기관도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켜나가는데 처음에 초기 감리교회는 꼭 교회 앞에는 양로원, 교회 앞에는 고학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출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출발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가운데 우리는 정말 더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나간 사람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출발했어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솔베이스 아미 그냥 군인식으로 군복을 입고 그들은 사관생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철저한 이 감리교에서 이렇게 출발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 좀 한계가 좀 사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맨날 뭐 성경 문제 내고 성경 퀴즈 그럽니까?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남아야 말씀으로 좀 살 수 있는데 자신감이 부족해. 아무리 읽어도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돌아서면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성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아요. 나 성경 읽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에다가 10분 동안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담아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잘 들으십시오. 대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그 바구니에다가 10분 동안 물을 부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뜸 아니 대나무에 물을 부으면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저 시키는 대로 해라. 10분 동안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바구니를 나한테 갖고 와라. 이 청년이 목사님 왜 그러나 그리고 10분 동안 바구니에다가 물을 퍼다 마십니다. 가득 찼겠죠. 다 빠져나가잖아. 대나무 사이사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빈 그릇만 가지고 목사님한테 자 목사님 10분 동안 물을 부어서도요 물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물은 남아있지 않은데 다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대나무가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몰라도요. 기억 안 나도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뜻밖의 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떠올라. 저게 뭐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읽지 않으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 읽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말씀을 읽어요. 내 눈이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는 눈으로 읽는 것 같은데 내 영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억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되는 것은 붙어 있어야 통로가 되죠. 호수가 새면 물이 중간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구멍이 나게 되면요 손실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정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구멍이 많게 되면요 쓸데없이 지출이 막 나가버려요. 이렇게 잔뜩 모아놨는데 앞으로는 많이 모아놨는데 뒤로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믿음 생활의 모습은 뭔가 남겨야 되는데 뭘 남깁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순종의 모습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순종할 때 조건을 보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따져. 그 따지다 보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언제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지루하지만은 자발적으로 그래도 언젠가는 정말 쨍하고 힘들 날이 있겠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당할 때에 아주 사소한 기쁨이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그냥 우리 마음을 영혼을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가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상황들이 좀 많이 틀린데 이 감리교회는 이제 파송제라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질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또 이제 이동해야 되고 또 파송을 하게 되면 가야 됩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그냥 보따리 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감리교 목사들은 세 가지 준비가 늘 돼 있다고 해요. 항상 이사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는 늘 한대.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디 가라 그러면 눈치 이렇게 보고 힘든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아이 차라리 이 좋은 데가 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다릴래요. 그리고 안 가요. 요즘 조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상황이 많이 달려졌는데 근데 옛날 그 목회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참 요즘은 라떼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정감 있게 들릴 때가 참 많아.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라떼 얘기가 굉장히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나 그 밭에서 밭일 막 하다가 예배 시간이 딱 돼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그 복장 그대로 교회 들어왔다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고향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 냄새가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냄새 맡으면 교회 다 도망가요. 아우 냄새나서 못 산다 그러고 다 도망가.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목장에서 그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그 우사죠 우사. 그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장인데 거기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못 느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걔를 굉장히 싫어해. 멀리해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에서 냄새 난대. 우리 일부러 가서 맡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소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소냄새 난다고 우리가 저거 합니까? 그 집에 그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회 가기 전에 열심히 씻기고 보내더라고요. 애들을. 세수도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냥 막 향수도 막 뿌리고 막 그런데도 몸에 배 있어. 거기서 사니까. 그 우리는 일부러 가서 더 한 번 더 안아주고 더 이뻐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바라보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뭐.
그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참 그런 거예요. 애들끼리는 그게 굉장히 동화가 좀 어려운가 봐. 이해는 되죠. 요즘 시대가 좀 바뀌어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게 진정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만약에 집안에 아빠가 막 화가 막 나 있습니다.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 있어. 엄마가 눈치를 딱 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그래. 야, 아빠 화 있어. 화났어. 짜증나지 마. 너 아빠한테 조심해. 아빠 그저 하지 마. 미리 알려줘. 왜? 화가 나 있거든. 그러면 아이들은 뭡니까? 긴장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교회 나올 때에 긴장하고 나옵니까? 그냥 나오잖아.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긴장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편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교회는 나름대로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재밌어서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 교회 때 오면 되게 재밌대. 그 재미를 찾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가 볼 땐 별로 재미없어. 근데 본인은 되게 재밌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재밌습니까? 난 너무 재밌어 죽겠어. 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어. 막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근데 은혜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읽다가 그냥 졸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성경 읽으라 그래. 그러면 잠 잘 잔대.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성경책인가 봐. 왜냐면 성경책 펼치면 졸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믿음 생활의 기쁨, 재미를 어디서 찾을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찾아줘? 본인이 찾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입맛대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것만 이렇게 먹는다고 내가 뷔페식으로 내가 골라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합니까? 주어진 거 먹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 감당해야 돼.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물품 지구를 처음에 봤는데 내가 등치가 지금 작잖아요. 대한민국 공군에서 내가 제일 작게 아마 입대한 것 같은데 그때 커트라인이 160인가 그래요. 내가 커트라인에 그때 걸렸어. 군대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데 뭐 사이즈에 맞게 치수대로 뭐 줍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무조건 받아가야 돼. 그래도 나는 골랐습니다. 그래갖고 스몰 사이즈로 다 찾았어. 모자도 찾고 옷도 찾고 딱 하나 못 찾았어. 군화는 작은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골라도 작은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거나 신었는데 뽀빠이 구두가 되어버렸어. 앞에 툭 튀어나와. 그래갖고 내가 군화를 신으면 내 발꽃이 이만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골라주세요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쫄병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발 안 다쳤어요. 우리가 공군은 이제 비행기 밑으로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정비 그런 걸 하는데 한 번은 콤프레서 그냥 큰 저거 밖에 다닌 그걸 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내 앞으로 훅 지나가서 내 발 위로 다들 놀랬죠. 내가 그냥 저 이건수 발 그냥 저 부러졌다. 근데 보니까 워낙 군화가 커가지고 그 위로 지나간 거예요. 발가락도 멀쩡해. 내가 막 움직여봐도 할렐루야지 뭐. 난 불평 안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윙이라고 그러잖아요. 날개 밑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키가 작으니까. 뭐 고개 숙이고 뭐 나는 거만하게 다녀도 안 부딪혀.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내가 거기 맞춰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참돼 갖고 내 발에 맞는 군화 내가 찾았지. 쫄병대는 주는 대로 갖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도 다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참 너무 재밌습니다. 상황에 내가 적응을 하니까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교회도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은 뒤에는 꼭 묵상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말씀 읽고 그냥 이랬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금방 일어나지 말고 최소한 1, 2분 이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끝나자마자 그냥 휙 나가게 되면 은혜가 기억이 안 나. 남는 게 없어.
물 빠지듯이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더라도 이 찬양돼서 찬양하고 그러면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긴 붙어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가지 끝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있네. 제가 저기 우리 교회 입구 쪽에 있는 장미를 여기 화단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옮기 심면서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어. 이거 제발 좀 살아라. 지금 꽃 필라 그래.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 꽃도 하나 옮기게 되면요, 몸살을 알아가지고 이빨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가 내리게 되면 꽃이 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우리들도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가지야. 우리는 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늘 예수님 앞에 늘 붙어있는, 늘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